1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유다의 이야기에 이어서 요셉을 이제 끝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는데요. 이 창세기는 이렇게 인물별로 살펴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렇게 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렇게 인물들로 보았을 때 기억하기도 쉽고 또한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게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야곱이 이제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이제 5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빼놓고 이제 모인 거죠. 모인 이유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요셉을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이제 죽은 목숨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 요셉이 먼저 보복하기 전에 감당이 안 될 거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싹싹 빌자라고 이제 나름 이제 회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하죠.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에게 유언을 했다라고 말이죠. 너는 이제 형들이 정말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해줘라. 성도님들 이제 생각해 보면 야곱이 과연 이제 그 형들에게 요셉을 위한 유언을 말했을까요? 뭐 성경에 야곱이 이 말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이 형들의 이제 증언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제까지 어떤 형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또 생각하기를 거짓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어렵다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도 학자들마다 거짓말이다, 아니면 진짜 그랬다,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어제도 보면 이제 유다가 정말 아름다운 언어를 써가지고 그 형제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처럼 이제 다시 형들은 요셉에게 막 얘기하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목숨 살려달라 이렇게 빌고 탄원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좀 중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보았을 때 확실히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요셉도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본인들 입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 사가문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된 용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도 어떤 형제가 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러면 그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용서란 그런 거예요.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대상에게 사과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과를 받은 그 대상은 그 상대방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사과를 받아주면 돼요. 그랬을 때 성도님들, 용서가 성립이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쪽만 용서하는 것은 성도님들 사실상 용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용서도 이렇게 성도님들 짝이 있어요. 박수처럼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해야 했을 때 용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이 장면을 잠깐 여기다 멈춰 놓고 유다와 형제들이 그 요셉과 만날 때를 다시 떠올리시면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자신의 어떤 막내 동생 대신 잡히겠다 하고, 요셉은 막 그걸 듣고서 막 눈물 흘리고 형들과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요셉이다, 형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다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다 풀고 아버지 데려오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까지 형들도 얼마나 그 예전에 거짓말치고 동생 팔아먹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데, 내가 같이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서 그 용서가 그 장면에서, 그 자리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사실이 뭐냐면, 오늘 와서 하지만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했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찾아서 야곱의 유언을 이제 전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달라. 분명 본인은 그때 만났을 때 용서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용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 다 푼 줄 알았는데 형들은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할까 봐 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것도 형제들 간의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더 요셉이 마음이 슬펐던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이면 18절입니다. 18절에 이제 요셉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사과하고서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과보다 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왕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1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네. 지금 요셉을 자신들보다 더 위에 두고 완전히 높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셉은 형들을 말리는 거죠. 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요셉의 이제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웃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그 자리가 될 때 성도님들, 반드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끔 어깨가 들썩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가로채요. 자신을 높일 때 그것을 거의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참 말을 예쁘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도 배워야겠죠. 20절입니다. 20절에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누가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을 해요. 본인이 선으로 바꿨다라고도 분명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더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요셉이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을 예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면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처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 분명 사람들의 악이었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요셉은 당시에 그냥 형제들만 살렸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예수님도 지금도 살리고 계신데 우리도 남을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길 바랄게요. 우리의 언어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아름다운 말을 했던 유다처럼 어떤 말이 담겨 있냐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담겨 있어요. 21절 보면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대책을, 내가 형들과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문이 그냥 이제 버려두지 않고 그 애굽 땅에 내가 데리고 온 것처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을 보살필 때요, 이런 따뜻한 약속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 말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형제를 사랑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그리고 요셉,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전체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삭막해져 가고 또한 혐오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레이시아 선교에 지금 가 계신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여전대 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 정말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또한 섬겨주신 분들 또한 감사하며 또한 건강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세계 선교 그리고 교회 학교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